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졸음이 올 때는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참 이 눈꺼풀의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쏟아지는 졸음 물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 청년부 국내 선교를 했는데요, 수요일에 이제 격려차 또 내려갔었습니다. 터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터널 안에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호루라기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경찰차가 온 것도 아닙니다. 앰뷸런스가 온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음향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막 사이렌 소리, 시끄러운 소리.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운전 바르게 하시오 하는 그런 경고음이죠. 그리고 과속하지 마시오, 졸음운전 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부쩍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정말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요즘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또 영동고속도로에서 큰 추돌 사고 있었죠. 4명이나 죽고 30여 명이나 다치고 하는 그 사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뭐 한 달도 못 돼서 여수의 또 터널에서 또 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 또 이어서 해운대에도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뭐 이렇게 큰 사고만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듣지만 지역적인 그런 여러 사고를 다 합치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잠깐 이렇게 좋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있습니다. 뭐 꼬집고 막 그냥 막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 쏟아지는 잠을 이기면서 운전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참 위험한데 그 알면서도 그렇게 또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봅니다. 좀 쉬어야 되죠. 열의를 제쳐놓고 이때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또 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데 깜빡 이렇게 졸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졸음운전도 있지요. 물리적인 피해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심각한 대형 사고를, 참사를 빚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영적으로 졸음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파괴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모임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졸음운전은 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이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졸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뜨거웠습니다.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벌써 성경에 졸음운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 증거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크게 한 3가지의 졸음운전하는, 영적 졸음운전하는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습니다. 3가지로 좀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먼저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벌써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여기 장로, 감독이라 나온 사람들 요즘 말하면 이제 유급 그러한 교육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또 모든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더 나간 거죠. 돈을 밝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생긴 거예요. 하물며 지금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주의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있는 교회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돈은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가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역이 될 때 벌써 이것은 졸음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물론 재정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돈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그 일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재정적인 돈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잠든 겁니다. 졸음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지도자부터 깨어나야 되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라. 질서에 순종하고 겸손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초대교회에 교회 젊은 일꾼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질서에 복종을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를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섬김의 자세가 없어요. 배려의 자세가 없어요. 벌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가꾸어야 되죠. 그러나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염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영적 그 졸음 상태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이 염려입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염려라는 그 단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나누다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나누다. 이 염려라는 게 내 마음이 갈라질 때, 나누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롯이 내 마음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집중할 때 염려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염려가 증폭되는 겁니다.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물론 걱정거리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오는 도전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것이죠. 이 맡기다 하는 단어도 던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마음을 던져버린 거예요. 맡기다, 온통.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을 때 염려가 가득 찬 삶, 졸음운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형 사고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이런 외침을 합니다. 근신하라, 절제해라, 그리고 깨어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고 교회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보통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살펴보면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제자들의 마음도 간절했을 거예요. 참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깨우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온다는 건 지금 깨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 시험에 드는 경우 있잖아요. 또 삶 속에 여러 시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깨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야 됩니다. 왜 또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졸고 있고 잠들고 있으면 마귀가 먹잇감으로 표적을 삼습니다. 먹어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 굶주리는 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자 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배가 투둑하게 불러있는 사자들 늘어집니다. 얼마나 게으른 모습입니까? 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배고플 때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게 어떤 동물이든 기린이든 사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물불 안 가려요. 덮칩니다. 지금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먹잇감을 살피고 있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닥치는 대로 삼키려고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삶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릴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즘 이제 차스티카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서 암호로 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앞자를 따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렇게 하면 익투스가 나오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전해와요. 물고기는 잠자면서도 눈을 뜨고 있대요. 그리고 죽어서도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있다 하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있어야 돼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여러 우리를 졸음전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도 한 원인이 되는데요. 참 이 초대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예부적으로 핍박이 많고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로마의 박해 시대니까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붙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 더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또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지쳐버려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했던 사람들 또한 기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더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가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환난과 여러 조건과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쳐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졸음운전하게 됩니다. 신앙이 식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졸음은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지만 이것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변질되자 그들은 졸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큰 문제가, 핍박이 더 교회에 불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그 예수님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알아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알아요. 막 꼬집고 했을 거예요. 깨어나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 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한 집사님이 교회 학교 이제 맡아서 하시고, 우리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도 간혹 이제 보조 교사로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주일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 와서 주일학교 하고 또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찬양 연습합니다. 오후에. 왜냐하면 이 학생부 찬양대가 저녁 찬양 예배에 늘 섰기 때문에요. 찬양 연습하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친구들 교회 안 나온 애들 335 해서 신방합니다. 쭉 마을마다 돌아오고 저녁 예배 드리면 얼마나 졸음이 온지 몰라요. 진짜 목사님 설교가 막 50분 해요. 지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얼마나 막 졸음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막 꼬집고 난립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사이에 볼펜 집어넣어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제 채워졌습니다만 한동안 표시가 뚝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그래도 이 졸음 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막 그렇게 노력해도. 여러분, 참 의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하는 사람 경험들 있죠? 일부러 내가 졸음운전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정말 한순간이에요.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이거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발부둥 치면서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어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모든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깨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가 지금 시간이 흐르자 또 졸음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함께 부르짖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추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왜 나만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고난 그 자체보다 더 힘들게 나를 만들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른 형제들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교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런 마음의 고난과 또 상처와 아픔들을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제 곧 2학기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형제가 자매가 고난 받아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저런 고난을 나와 같이 받고 있구나,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런 그 고난 속에서도 저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이겨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면 거기에서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고난을 또 극복할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지만 형제가 자매가 서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졸음은 언제 많이 옵니까? 식사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오죠. 식곤증이라고도 하죠. 또 많이 또 피곤할 때 졸음이 옵니다. 또 잠을 안 잤을 때 또 졸음이 오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전이 돼야 됩니다. 충전이 되지 않으면 참 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의지적인 결단, 아무리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주님과 교제 시간은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늘 계시지만 내가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서 늘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 영적인 쉼의 원리예요. 이런 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늘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깨우세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깨어있게 하시리라. 누가 하십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구역 모임에 정말 열성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또 내가 굳세게 서 있으리라 해도 참 사람인지라 힘들어요. 이제 운전할 때 보면은 옆에 이제 조수석에 있는 사람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운전할 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서 좀 심상치 않으면 오징어 다리도 좀 건네주고 또 말도 하고 필요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쏟아질 때는 참 그게 힘듭니다만은 옆에 있는 사람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좀 어떨 때는 격려해주고 어쩔 때는 좀 찔러주고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혼자 물론 떼어서 안전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안전운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도 깜빡 졸 수 있어요. 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참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모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소그룹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또한 삶을 나누고 신앙을 격려하는, 그래서 서로가 잠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또 안전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안전운행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안전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아직까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졸음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권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권능, 능력,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참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안전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청년들 국내 선교에 이제 방문하고 또 저녁에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끝나니까 9시 반이 됐어요. 좀 정리하니까 이제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오는데 한밤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운전했는데 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했는데 우리 승합차로 갔죠. 물론 이제 다른 분들 계셨는데 이 면허증이 일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일종인데 한 번도 승합차를 안 보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맡길 수 없잖아요. 결국 제가 일종이고 경험이 있었죠. 제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요. 옆에서 이제 장로님이 앉아서 오징어 다리 막 주고 막 좀 말도 시키고 그래요. 괜찮다고 쉬시라고 눕혀서 의자 눕혀서 쉬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낮에 좀 잤거든요. 거기 도착해서 저쪽 방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저 3명 조금 잤어요. 피곤하더라고요. 새벽에 출발해서. 그러니까 한밤중 운전해도 잠이 안 와요. 아주 상쾌했습니다. 잠깐 잤는데 그렇게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있는 사람, 상쾌한 사람은 괜찮아요. 옆에서 조수석에서 자든 쉬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쉬지 못하고 피곤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곤한 중인데 운전대를 잡았는데 옆에서 조수석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오징어 다리도 안 주고 쿨쿨 자고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영적인 쉼이 참 안식이 있어야 돼요. 몸이 늘어지게 쉰다 하는 것이 참 쉼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을 때 참된 쉼이 있어요. 안전운행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깨어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운행함으로 많은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행복해지는 역사, 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안정운행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초대교회에 벌써 나타났던 현상처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염려로 세상에 그러한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이 교회 역시 잠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깨어나서 안전 운행할 때에 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행복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결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또 기도팀들이 또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에 가고 하잖아요. 여러분 또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바쁜 사람들 스케줄 또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결단하고 동참하세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이 땅이 안전하게 운행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